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67쪽에 있는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우리 1절로 27절까지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합시다. 5장 1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그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둠 중의 하나를 사로잡으니 그가 나아만이 아님을 수고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다가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주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고치셨다 하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나병의 몸을 고쳐주시라. 내 살이 복되었게 하라 하니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려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요 부분은 그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엘리사의 기적. 요거 우리가 이번 주일날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승리 선생님하고 같이 다뤘던 본문이 이 나아만 장군 이 본문의 11기하 5장의 얘기입니다. 엘리사의 우리가 이적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의 이적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호박죽. 그죠? 그거 기억나고, 또 이제,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의 사람들이 먹인 거. 근데 그때가 다 흉년이지 않습니까? 그래, 흉년. 그 흉년의 때, 그리고 그 이전에 봤던 내용들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일. 그런 일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28장 지난주에 들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흉년이 들거나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의 태에 자식이 없는 것, 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는 그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이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에 의거한 저주를 주겠다라는 내용들에 포함된 대표적인 징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흉년이 들었고 그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는데 이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죠.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니네 교회 목사도 엘리사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지 봐라,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신을 섬기고 있는 너희, 사실은 헛된 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죠. 자기 자아를 섬기는 것이 사실은 이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악세사리가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적인 징벌 가운데 너희가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어쩌다가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서,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주시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약에 나타난 그 저주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잘 우리가 흔히 쓰는 인용구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성경 아무리 설교 들어도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안 살고 살아가는 게 더 편하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런데 후자처럼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은 까마득히 있고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야. 사사기 말씀대로 하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나는 바알은 안 섬기는데, 우리 집에 금신상은 없는데, 부처상은 없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까마득히 있고, 우리 노년부 자주 하는 얘기대로 말씀 자꾸 들으면 자꾸 잊어버리는데 까마득히 있고 하나님 성경에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북이스라엘 말대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바알을 섬겼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번 주일에 본 대로 이사야서 29장의 인용문을 통해서 본 대로 이사야서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돌이키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이제 그 앞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가 앞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두 번째 동맹국인 어떤 나라? 애굽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아수르를 자극하는 트리거가 돼가지고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들어오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 주일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를 패하시고 그들의 총명을 거두시지요. 그죠?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이사야서 29장에 나타난 일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일들, 혹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 사람들 지금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된 우리들에게 어쩌면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교회당만 나가면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언약의 저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흉년이 오고 자식이 없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어떻게든지 좀 이겨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막 이스라엘에 있는 그래도 딴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은 흉년을 좀 견디려고 하겠죠. 응?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을 막 도와줄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북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언약의 저주 가운데 하나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까지도 좋은 일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좋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나병에서 회복되는 거야. 나병에서 회복되는 거.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문둥병이라기보다는 뭔지 모르는 되게 악성 피부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전혀 나을 수가 없는, 당시에도 낫지를 못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회복돼요. 이게 나아요. 여러분, 불치병 나으면 좋잖아요. 불치병이 나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살 길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려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북이스라엘의 상태에서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나아만 장군의 회복을 통해서.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우리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보죠. 우리 1번 문제, 우리 김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번 문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오게 된 여정은 무엇인가? 자, 이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까지 오게 되는 그 여정이 뭐냐는 거예요. 아람 나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1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크고 존귀한 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요나서 볼 때 그 니느웨가 되게 큰 성읍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돌이라고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성읍이라는 얘기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그가 크고 존귀한 자라는 게 뭐냐면 그 왕한테 굉장히 신임을 받고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래요? 1절에 보니까 이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어떻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말이 재밌죠? 말이 재밌어요. 우리가 흔히 역사를 쓰면 뭐라고 쓸 것 같아요? 그가 왜 중요했냐면 그 전쟁에서 나아만이 이겼거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아만이 어떻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탈국력,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 같은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전쟁이 열왕기 상에서 봤던 길르앗 라못 때문에 이 전쟁을 하잖아요.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하고 연합해가지고 그 전쟁을 하죠. 거기서 누가 죽어요? 아합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도 이 사건이 그 전쟁이었을 것이다 라고 탈국력 성경이나 혹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 죽인 사람이 나아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고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사람이 너무나 대단한 공을 세운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용사였지만 어떤 사람이었대요? 1절의 끝에 보면 나병 환자예요.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불치병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절 중반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아만이 전쟁을 잘해서 승리했다라기보다는 나아만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된 것도,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열왕기상에서 아합이 죽은 사건도 아합이 전쟁하다 어쩌다 죽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죠? 아합이 왜 죽었어요? 아합이 왜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심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계획이었다. 심지어 오늘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인 거예요.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죠. 굉장히 치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승리를 주시는 연합군의 승리를 주신 나아만에게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런 대단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병 환자로서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이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사람 인생인 것 같고, 바벨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벨론인 것 같지만, 어떤 나라고 어떤 인생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들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인생에 무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완성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어떠한가 지혜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에서 영 벗어나서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는데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들이 그 안에서 먹고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영혼에는 영적인 어두움들이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매일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가 너무나 당연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일날에 할 건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어. 그래, 그거는 베이스로 기초로 깔아놓고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내가 그래서 집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내가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얼마나 불렸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과 내 방법, 내 유익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혹은 그의 나병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매일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분을 향한 순종으로 그 모든 삶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판가름하면서 살아가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구구절절 할까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도 자기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막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도. 그런데 이 나아만이 크게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비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사람의 인생에 아주 작은 빈틈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그의 인생에 눈에 여기지도 않았을 한 여자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절에 보면 그 집에 나아만 집에 계집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여자 종이 소녀 하나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어떤 애였어요? 2절에 보니까 전에 이 아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어. 쳐들어갔다가 뭘 잡아온 거예요? 이 여자애를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시리아에서? 나아만 집에 안에 종이에요. 여종이에요. 여종. 수종을 들었어요.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아이가 왜 나아만의 집에 잡혀갔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아람 나라가 침범을 하니까 그 언약 백성 중에 한 여자아이가 한 명 잡혀갔다라고 우리는 듣지만 그럼 여자아이가 그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한 명 잡혀갔으면 그 엄마 아빠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눈에 뻔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비참한 여자아이의 비참했을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나아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마지막에도 보겠지만 이 비참한 인생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이제 우리가 보는 대로 나하만한테 그러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참 거기에 있으면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님 낫게 하실 건데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여자아이가 하나님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하나님 믿는 아이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이를 분명히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하게 이끄시는데 먼저 누구를?
나만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풀어가시는 거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한 여자아이만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여종이 하는 말을 봅시다. 그 여종이 뭐라 그러는가? 3절에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옆에, 이 선지자는 누구예요? 엘리사죠. 그가 나병을 고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이게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쉬운 말 같죠. 여러분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생고생을 하면서 내 가족들은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가정에 내 아버지와 내 친척들과 이런 사람들을 죽인 그 나아만 장군, 그 대단한 장군의 집에 있는데 그 장군을 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이 이 이야기를 아람 왕에게 하고 4절에 보면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하만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려서 보내요? 5절에 보니까 나하만이 곧 떠날 때 뭘 가지고 떠나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이거 2달란트입니다. 2달란트와 또 뭘 가지고 가요? 의복 10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은이 350kg, 집에 은 350kg 있는 분 계세요? 은이 350kg, 금이 50kg. 금이 50kg예요, 50kg. 제가 또 이렇게 금, 은 나오면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금의 시세를 알아봤어요. 금의 시세를 알아보니까 한 돈이 1g이 5만 5천 원인가 그래요. 오늘 시세가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잘 시세 높을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을 그렇게 하니까 여기 지금 50kg 하니까 27억이에요. 27억.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은 시세는 금보다 낮죠, 우리나라는. 지금. 낮죠, 그죠? 계산하니까 3억 정도 돼요, 3억. 그런데 당시에는 은이 더 귀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대단한 돈들을 가지고 갔죠. 대단한 돈들을 가지고 엄청난 거금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 가지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의 신에 대한 사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얼마 주고 지금 교회 회원 됐어요, 다? 여기 권사님은 얼마 주고 권사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신들에 대한 개념은 give and take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에게 바치면 그만큼 신이 나를 뭘 해주는 거거든요. 마치 복채 같은 거예요. 복채 같은 거.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과 아람 나라의 이 왕은 결국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신에게, 물론 아람 왕도 이 군대장관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원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자기가 나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뭡니까? 6절을 보면 그의 나병을 어떻게 해달라? 고쳐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그런데 여호람이 그 글을 읽고 뭐라 그래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불순종해가지고 아합 왕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가지고 아람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소녀는 거기에 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과 막 선지자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데 자기 왕궁에서 사마리아에서 편안하게 있는 여호람 왕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공식, 개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겐 뭐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귀신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아는 건 엄청 많은데
그분을 믿으면서 살지는 교회당에서는 내가 되게 똑똑한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회당 문방만 나가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쪼가리에 내 믿음을 팔아버리고 내가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 같은데 예배당만 나가면 내가 그 사람을 짓밟기에 바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이거 결론을 알고 해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초반에는 지금 이 소녀하고 지금 여호람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5장의 초두에 있습니다. 근데 말미가 어떻게 되냐면 말미에 나음을 받은 나아만 장군이 있죠? 그런데 또 누가 나타나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아니까. 누구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타나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내용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떤 면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읽어보죠. 우리 승민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2번.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처방한 방법은 무엇이며 그에 대해서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소식을 들으니까 막 여호람이 막 옷을 찢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냐 막 이러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 듣고 그 왕한테 뭐라 그래요? 나한테 보내십시오, 나아만을. 그렇게 합니다. 그냥 9절에 보니까 어때요? 나아만이 이에 뭐를 거느리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앞으로 찾아갑니다. 그죠? 여기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문 앞으로 간다. 이것은 그 자신에게는 나의 능력과 지혜, 힘과 어떤 지혜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앞에는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차도 되게 좋은 거 끌고 와, 돈도 많고 와, 쟤 좋은 옷도 입고 와, 되게 삐까뻔쩍하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뭐 있냐 나 나가면 사장 소리 들어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한숨이 나오죠. 그 사람을 보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정말 모르는 자기 존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뻐길 때도 참 저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딱 그런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심지어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막 병거들을 이끌고 그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죄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우리가 원래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지 모르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아만에게 찾아온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막 이래요? 나가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나가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명해요. 뭐라고 명해요?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어라. 그럼 네 몸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거다. 몸을 씻으면 클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아만이 열받았어요. 이러니까. 왜? 나 어디 가면 사장 소리 듣는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엘리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악수를 막 청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오셨어요. 막 이래가지고 뭔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뭔가 그 상처 부위에 막 이렇게 주스를 부려서 낡게 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내 앞에 어떻게 한다? 나와서 서서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거야.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여러분과 저도 가졌던 복음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예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나만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 싫어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기 자존심과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때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화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교회 와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의 어떠함으로 뻐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나아만이 지금 여전히 지금 엘리사 앞에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받지 못해요. 지금 지금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대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걸로 치부하는 거죠. 오늘 나아만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니까 그게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가 구원을 받는 그런 여정들은 훨씬 더 뭔가 되게 대단하고 내 눈에 보기에도 내 마음에 보기에도 뭔가 흡족한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맞득차는 거죠. 엘리사가 하는 것들이. 이러한 유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이 나아만은 당연히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경건과 불신앙의 모습이죠. 그죠? 때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건 지금 나아만은 불신자니까 그런 건데 때로는 신자에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신자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지식이면 난 영적인 지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신령한 지식이 있고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참된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힘씀과 대가의 지불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제자도의 삶이 없는 신앙은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공허하고 헛되고 실체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지금 불신자로 나타나는 이방인으로 나타나는 나아만의 모습과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나아만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북이스라엘에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이건 자기 위로의 종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얘기한 대로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라는 것을 능가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실존은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강들이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시리아의 다메섹에 흐르는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거기에 흐르는 강이에요. 그런데 이게 헐몬산에서부터 되게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이 나아만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왜 이스라엘에 와서 왜 요단강에서 씻어야 되냐? 차라리 우리 동네에 있는 물이 훨씬 좋은 물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돼요?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의 끝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13절에 보면 어떻게 누가 와서? 여러분 이 본문에는 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의 종들이 말려요. 뭐라고 말려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유, 주인님, 아니, 나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뭐 되게 어려운 일 시킨 거 아니잖아요. 막 코끼리 잡고 100바퀴를 돌아가지고 똑바로 저기를 가라고 뭐 그런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 가서 그냥 몸을 담그라는 건데,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판에 물 담그고 오라지 않습니까? 그거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그의 종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4절을 보면 나아만이 종들의 얘기를 듣고 이에 내려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살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여기서 회복되어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왜 그랬다고요? 왜?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 그죠? 그것이 그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아수르가 앞에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그의 인생에 대한 회복.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고린도 전서의 말들을 보면 제가 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한 이 얘기가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얘기라고요. 십자가에 돌을 붙드는 게 미련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손에 잡히는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땅이 있는 거지 무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의 인생을 좌우하냐?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한 엘리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아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너의 삶의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의 생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너를 회복시킬 수 있다. 3번. 우리 기현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3번. 나병에서 회복된 나아만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변화였는가? 네. 나아만이 나았어요. 회복됐죠? 그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회복되자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어떻게 한다? 도로 와서. 여기서 도로 와서라는 단어도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된다는 단어도 슈브고요. 그가 돌아왔다라는 말도 슈브예요. 근데 이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돌아와서 어디에 섰대요? 그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 전에 그가 어딥니까? 9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엔 그가 내 앞에 와서 서서 이러잖아요. 이건 지금 그의 하나님을 향한 교만, 엘리사를 향한 교만과 이런 것들이 충천해 있어요. 그가 내 앞에 서야 된다. 그런데 그가 회복돼요. 슈브돼요. 그가 도로 가서 엘리사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엘리사,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 앞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섬김의 태도로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죠? 그가 병에서 회복되어 슈브되어 그가 도로 선지자 앞에 돌아가서 그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에 완전히 돌아서는 어떤 일들이 그의 심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섬김의 태도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을 눈으로 쭉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읽으셨지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종이라는 단어예요. 당신의 종. 그러니까
15절 끝에도 보면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18절 끝에도 보면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다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자기를 섬기는 종들의 도움을 받다가 여정도 그렇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와서도 지금 종들의 만류에 의해서 요단강에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로 자기를 자처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에 가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들의 인생을 꾸려감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 나아만이 뭘 하고 싶어 합니까? 15절, 16절에 보면 뭘 받으래요? 15절 끝에 보면 당신의 종에게서 뭘 받으라? 예물을 받으래요. 그런데 16절 끝에 보면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어떻게 했대요? 거절했대요. 여러분 왜 거절했대요? 왜 거절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금을 350kg, 은을 350kg, 금을 50kg 가고 옷 10벌 갖고 왔잖아요. 아람 왕이 그거 줘가지고 막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드린 거예요.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우상들과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부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번 주일 오후에 이 신문에 본 것처럼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수당하시지도 않으시고 조정당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 자기에게로 돌아서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돌아서는 자에게 너 지금까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거 95만 5천 원 이거 갚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래서 엘리사는 이 모든 예물을 거부합니다. 이 모든 예물을 거부하고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도 이 나아만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그 뭘 구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럼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 왜요? 흙을 왜 달래요 갑자기? 시리아에는 흙이 없나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들에게 드리지 않고 다만 누구에게 드린다?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 흙을 갖고 간 이유는 그 다음에 바로 제사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토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모세오경을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가 다시 시리아로 다시 아람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 볼 때도 봤지만 이 고대의 사람들은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나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물론 요나는 하나님이 상천하지 않았는지 다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람 나라로 가면 아람의 신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림몬이에요. 림몬. 그러니까 그 신의 땅에 가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신의 땅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흙을 달라는 거예요. 노새 2마리에 실을 거면 이만한 거 2컵으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토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죠? 아니 물론 이것은 나만이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나하만이 아람 나라로 돌아가서 토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면 그의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초두에 1절, 2절에서 봤던 누가 있었어요? 그 집에는?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여종이 있었어요.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일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 여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만의 당연히 배려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했겠죠. 그가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왔을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 여자애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여종과 나아만의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땅에서, 그곳이 아람 땅이라도 그 거룩한 땅에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죠. 그 흙이 있어서 거룩한 땅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나아만과 그 여종이 이방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참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어떤 면으로. 이방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땅은 이방 땅이지만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아만과 여종. 그러나 반대로 그 거룩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보십시오. 나아만이 돌아가기 전에 엘리사한테 하나 용서를 구해요. 18절에 보면 뭘 용서를 구합니까? 그 두 번이나 용서를 구한다 그러잖아요. 뭘 용서를 구한대요? 돌아가면 아람 왕이 림몬 신을 섬기는데 그 림몬 신을 섬길 때 같이 자기가 부추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같이 림몬 신 앞에 가서 뭐 한다? 절을 하는데 내가 그건 형식일 뿐이지만 내가 림몬 신을 정말 믿지 않지만 난 이제 여호와만 예배하니까 여호와만 믿으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 의지가 아니지만 내 신앙이 아니지만 그 림몬 신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절해야 된다라니까 그걸 나한테 그걸 용서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아만아 너는 거기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니까 느슨한 신앙생활을 너에게는 인정해 줄게. 면죄부를 준 거예요? 나아만이 이스라엘보다 낫다라는 고발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아만의 경건은 이스라엘을 계속 코너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아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람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은 안 그런데 림몬 신에게 절해야 되는 형식조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신앙에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모든 문제들이 민감하게 양심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도 베델에서 제사하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와인 마신 자처럼. 나아만은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쩔 수 없이 림몬에게 절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민감한 신앙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이전에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어디에서 이방인 나아만과 같은 내가 이 땅에서 나아만과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겠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여호와만을 신앙한다라는 결심과 절개를 가진 사람이 대체 누군가? 누가 하나님 앞에 민감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순종치 못한 한 가지 일로 말미암아 민감한 양심의 괴로움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었냐? 이게 있는 거야.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교회에서는 좋은 말 하는데 세상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세상이 난지 내가 세상인지 저 사람의 신앙이 더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양심이 나는 양심이 굉장히 묻어진 것 같고
그런 영적인 어두움, 불경건과 불순종과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을 지목하거든요.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되게 많았는데 엘리사 때 나은 사람은, 이 수리아 사람은 시리아 사람이에요. 아람, 수리아, 시리아 똑같은 말이에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이스라엘 땅에 무수한 과부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다? 시돈에 속한 사렙다 과부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 안에 살기를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 기억하기도 싫어하는 거,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는 나는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렙다 과부가 먹을 게 없었는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요청하는 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뭐 요청했어요? 그거 먼저 해가지고 니네 배불리 먹고 남은 거 놔줘라 이랬습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이상한 요구를 했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먼저 누구 줘라? 나한테 갖고 와라. 그죠? 오늘 나하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에 순종하여 몸을 씻고 와라.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뭘 요청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청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죠? 그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한번 4번, 우리 김정숙 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4번. 엘리사의 사원 기하시가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자, 정점을 찍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북이스라엘의 순종이 이제 게하시를 통해서 만개합니다. 자, 이게 정말 엄청난 복을 받고 이제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면 20절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돌아가게 하지 말고 뭐라도 얻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저기 에브라임에서 두 선지 생도가 왔는데 쟤네를 좀 섬기려니까 좀 돈이 필요하니까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번만 주세요.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게하시가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은 달란트? 2달란트 줄게. 그리고 이제 옷 2벌을 주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니 갖고 가기 무거우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2 종을 시켜가지고 택배까지 시켜가지고 게하시 집까지 택배까지 해줘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24절의 끝에 보면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했어요. 그 다음 25절에 보면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서니 뭐라 그래? 게하시야 네가 뭐라 그래요? 어디서 오네?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알면서 왜 물어볼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 게하시가? 나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6절에서 뭐라고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 나만 만나러 갔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냐?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쉽게 얘기하면 내 영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모든 일을 기억할 때 네 마음에 네 마음에 찔림이 없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가 이 일을 할 때 너가 거기 가서 틀림없이 내 말을 알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걸 알고 그렇게 한 걸 너가 알았을 텐데 그 나아만이 거기서 술에서 내려올 때 너의 양심은 너의 마음에 찔림이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누구하고 반대예요? 나아만의 반응과 정반대가 게하시의 반응이에요. 저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돌아가서 림몬에게 형식적으로 절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양심에 큰 가책을 받아서 용서를 구했는데 너의 마음엔 찔림이 없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심령이 가난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죠?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 마음의 작은 죄 하나라도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도하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지죠? 그 삶의 구체적인 일들 안에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에 괴로워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게하시 혹은 우리가 주일날 보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부른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넘치게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하지 않고 배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고 철저히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의 자랑을 자랑 삼아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신앙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안 믿던 인생의 실패자 같은 루저 같은 인생들이 복음을 만나 정말 거듭난 삶을 살고 죄송합니다. 여기 모태신앙 없으시죠?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믿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모태신앙 비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령의 부유함과 자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터부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왜 거부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게하시의 그러면 범죄는 뭐예요? 상계명, 부계명, 막 거짓말을 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게하시의 범죄는 뭐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거부했던 바로 그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에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가려버렸던 거예요. 게하시의 범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서 게하시가 그 돈이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노후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걸 그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다해서. 그죠? 그래서 27절에 기록한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에 보는 대로 나병이 발하여 어떻게 됐어요? 붕같이 됐다. 나아만은 나병이 나았고 회복되었고 게하시는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만과 같이 회복되고 나아만과 같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만과 같이 당신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나아만의 여종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나아만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돌아볼 때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들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저게 나온 대로 그 나아만의 여정과 같이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보신 분으로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편안한 삶을 구가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여론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행복해하는 성경 말씀에 어쨌거나 내 삶을 다 맞추면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개종한 이교도인가? 나아만처럼. 아니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비정상적이고 불경건하면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게하시와 같은 비정상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여종과 나아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로와 격려를 얻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우리 가운데에 여호람이나 혹은 게하시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배도, 그게 사실은 배도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성경 말씀과 사상에 배도하여 살아가는 이 불경건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아만의 집에 있는 그 여종과 같이 그래서 그가 일생을 거룩한 땅에서 살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그 여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은 삶이거든요. 하나님으로만으로 만족하는 것. 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시간